42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세상 한복판에서 많은 아픔도 힘듦도 어려움도 또 갈등들도 있을 텐데 그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몸도 마음도 다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옥토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 되게 하셔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육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잔치집 같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 부흥의 물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잔치집은 신랑 신부가 있고 새 가정을 꾸리면서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포도주와 술로 그 흥을 돋구게 되고 거기서 떠들썩한 가운데 잔치집 분위기에 그 기쁨과 웃음들이 넘치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고 신부가 되는 모든 교우들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세술이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일날 모든 아픔과 또 괴로움과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치유해 주신 치유함을 받으면서 늘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는지, 그 원동력이 되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어떻게 잔치집 교회로 구성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잔치집 같은 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세술에 취해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처럼 그 순수함과 그 잔치집 같은 그런 열정과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은 처음 교회가 태동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잔치집 같은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구체적인 소스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세술에 취한 세술, 그 처음 교회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인데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곳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순, 중순 이렇게 열흘 단위를 한 순이라고 말하면 오순이라고 하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죠. 3대 절기 중에 그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짓고 맨 처음에 보리가 올라오면 한 단을 베어서 그 한 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날로부터 맥추절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보리 농사가 다 익어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보리 농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게 되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모든 남자들이 다 성전에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오순절도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들은 그 시점에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 붙어있는 2층 다락방,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형태로 내려오실 것인지 또는 짐승의 형태로 오실 것인지 전혀 맛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작정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오순절 날, 절기를 지키는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비적인 방법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임합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형태로, 하나는 불 같은 형태로 임재하게 됩니다. 무슨 낯선 얘기죠?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말입니다. 바람이란 어떤 바람일까요? 나무 밑에 앉아서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간질러주는 그런 들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급하다, 속도가 있다는 말이죠. 태풍 같은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 토네이도나 또는 허리케인과 같은 그 속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 허리케인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다 부서지고 다 깨끗해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런 바람이 실제로 그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으로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폭풍력이 있는 그 바람이 그 집에 임하는 것처럼 임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불이죠. 근데 불인데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불 모양을 보면 마치 뱀의 혀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가장 강력한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 1대1로 각 사람 1대1로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마치 육신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허리케인과 같은 강력한 바람으로,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그런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태풍만 강력한 게 지나가도 굵은 나무들이 뚝뚝 부러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바람이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부서지고 깨끗해집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를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도 역시 다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었는데 그들 각자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생각, 자기 생각, 그리고 일그러진 그 욕심에 치우친 감정들, 그리고 무능한 이 의지들이 다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부서지고 태워지고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역시 이것도 신비적인 일이겠습니다마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모든 죄성을 태우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태워버린 다음에 그들 안에 부어주신 게 있었는데 그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어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게 하신 겁니까?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유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나 또는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죠.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 3차례 유대인들은 극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그리고 아라비아인들까지 왔었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 수백 년을 각 나라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동화됩니다. 그 동화되는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년 3차례는 지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다 모였지만 각각 언어는 각각 다른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길거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한 말을 하면 한 사람은 한쪽은 한 나라는 알아듣지만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소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다 세계 각국에서 모였는데 각각 언어가 다른데 지금 자기네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은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뭐냐 이거 저 한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듣고 있는 거냐 무슨 일이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저게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은데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술 취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그렇게 먹고 술 취해서 술 주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대낮부터 술을 먹냐? 이제 이 말이죠. 지금 아침 시간인데 내가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수백 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언을 했는데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두 가지 중에 먼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을 어떻게 보내줬냐면 참기름 떨기듯이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참기름은 붓는 겁니까? 떨구는 겁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할 때 참기름 아무 때나 안 쓰죠. 근데 참기름 필요할 때 참기름을 쓸 때는 어떻게 하죠? 참기름 병을 들고 발발발발 떱니다. 왜? 이게 두 방울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한 방울만 떨겨야 돼요. 한두 방울만 떨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떨기기 위해서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좀 많이 쏟아져요. 그러면 엄마한테 되게 야단 먹는 날이에요. 그 아까운 참기름을 그렇게 붓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붓는다는 말은 물을 사용할 때, 국거리를 살 때 물을 붓는다 이렇게 말하지 참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 선지자라든지 특별하게 지명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여긴 계층의 한계가 없다. 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좀 늙은이라고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긴 한데 어쨌든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할 것도 없이 전 연령층, 전 계층의 성령을 부으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늘 세계를 보고 하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 자,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까지, 남녀 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획기적인 일이죠. 우리는 시대를 세 구분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직접 활동하시던 말씀하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일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신 모든 말씀을 또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은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고 그래서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마지막 요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세를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세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세의 시작에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요엘에 예언한 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요거는 말세 중에서도 끝을 얘기합니다. 이 끝이 되면, 세상 끝이 되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심판은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핏빛으로 물들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땅이 깨어지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불에 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말세 중에서도 그 초입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지금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세지말에 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이라고 하는 수백 년 전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형제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강력한 메시지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날 숫자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모인 이 3,000명이 처음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이렇게 폭발적인 성령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 각 사람 120명 속에 각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길거리에 나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처음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의 태동, 잔치집, 그 술이 있고 흥이 있어서 잔치집이 잔치집 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교회를 창조하게 하고 교회를 만들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죄로 물들어진 내 생각과 일그러진 생각, 일그러진 감정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태워지고 부서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인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형태를 갖게 됩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처음 교회가 가진 교회의 형태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는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또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게 처음 교회다. 이 처음 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와 떡을 떼는 일이 있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처럼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처럼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베드로가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어부들이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사로잡히니까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돼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래서 웃음소리도 크고 교회는 왁자지껄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식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43절의 말씀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무식하고 성격들도 다 문제들이 있지만 성령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들이 강력한 복음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매일매일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엔 늘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거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돼서 사람들이 그를 아침이 되면 성전 입구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데리고 가지요. 그 안질뱅이가 앉아 있는데 처량하게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다른 때도 그랬을 텐데 오늘따라 베드로의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 가슴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돈, 그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병이었던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고 뜁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저 사람 다 압니다.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산지사방을 다니면서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성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몰려듭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마치 신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죠.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냐? 난 신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처음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할 때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병들이 제어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들의 옛 생활을 버리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의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 2장 2절에서는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는 어느 역사나 할 것 없이 각각 자기가 주인이고 각각 내 돈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다 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함께 모이면 네 물건이 있고 내 물건이 있는데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함께 필요한 대로 내놓고 함께 사용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놓게 되고 필요한 대로 같이 나눠서 쓰게 되는 놀라운 공산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의 공산주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본따서 만든 것인데 오늘의 공산주의는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준다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처음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욕심을 내려는 죄의 본성과 욕심들이 태워지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내놓고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건설된 것이 처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처음 교회의 형태, 처음 교회의 조직,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두 군데서 모였습니다. 두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모였습니다. 하나의 방식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의 방식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집으로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물질과 물질을 내놓고 서로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선세이션이 일어나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기함에 그 성령의 능력에 두려워 떨면서 매일매일 모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모입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이 예루살렘이 엄청난 복음의 선세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모여서 악수만 돌아가면서 악수만 한 번씩 다 해도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0명이 모여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뉘어져서 그 가정 단위로 모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10명, 20명 그들이 모입니다. 그걸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네 집에 교회가 있다, 누구네 집에 교회가 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가정 중심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흩어지면 가정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고 함께 다 모이면, 주일날 모이면 그건 거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적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를 우린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모여야 합니다. 전체가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있고, 나뉘어서 작은 공동체로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에서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을 모일 때마다 매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의미하는 성만찬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피를 나눈 골육 친척 형제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나가 된 공동체 의식을 맛보면서 그들은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장 모임엔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저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그저 차를 나누거나 아니면 과일 정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부로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취소하고 처음 교회처럼 모이면 먹읍시다. 지지든지 볶든지 뭘 국을 끓이든지 모이면 먹읍시다. 먹을 때 사랑이 오고 가잖아요. 먹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먹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만나면 먹잖아요. 그래요. 처음 교회는 순전한 마음, 뭐가 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 사주고, 야 내가 너 이렇게 친밀감 있게 대주고, 너 음식도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보험 좀 들어줘,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물건 팔아달라고 그런 거 아니죠. 나한테 사업 뭔가 좀 맡겨달라고, 나는 좀 승진시켜달라고 밥 사준 거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잔치집 같은 분위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오셨던 그 김흥양 목사님은 이 두 교회, 전체가 모이는 교회와 나뉘어져서 가정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 이 두 교회가 숫자가 어때야 될 것 같은가? 그럼 여러분, 전체로 모인 모임이나 그 숫자나 나누어서 모인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아야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강할까요? 우리는 주일이면 약 300여 명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장 예배 때 제가 공과를 프린트하게 되는데 140장을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타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학생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으니까 그 인원을 뺀다면 우리는 한 70%나 80% 정도가 목장 모임에, 집에서 모이는 예배당에 참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를 항상 보면 저는 늘 이 면을 좀 잘 보게 되는데, 이 면을 보게 되면 잘 모이지 못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빈난이 있습니다. 이 빈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가슴이 뻥 뚫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작은 교회가 건강해야
큰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큰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악수도 한 번 다 못합니다. 예배 드려도 악수 한 번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4가정 5가정 함께 모여서 서로 누구네 집이 뭐가 있는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다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떤 구절의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깨달음을 했는지, 감사거리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같이 손을 맞붙잡고 중보기도를 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서로 돕고 나누면서 이 공동체는 거기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러므로 목장이야말로 진짜 교회, 참된 교회, 질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북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칠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위장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에 진짜 교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은 복음적으로 뜨거웠던 곳입니다. 평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 말할 수 없이 복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북한 전역이 북한 사람들의 그 용기 있고 북한 사람들의 그 배짱이 있는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복음의 활성화를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났고 남북한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북한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은 비밀리 모입니다. 그들은 성경책만 발견이 되어도 바로 그들은 엄청난 그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오히려 남한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신앙이 타락했다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예를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중국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중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엄청나게 활성화를 띄워서 이제 복음화가 되겠다 싶은 그 시점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를 다 자국으로 출국시킵니다. 추방시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땅바닥을 치고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복음화가 될 때가 됐는데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받으니까 이들에게 지금까지 선교된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어디로 가버리는가? 다 끝날 것 같아서 통곡을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만 발견되면 감옥에 갑니다. 예배,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중국 전역의 어마어마한 중국이라고 한 나라에 공식적으로 예배당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문화혁명 10년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철회장막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철회장막은 끝까지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은 철회장막은 무너지고 그리고 자유의 물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숨어있던 교회들이 빛을 내게 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년 지나고 보니까 문화혁명이 끝나고 보니까 중국 교인들이 5천만 명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교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3, 4, 5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에다가는 아이들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경찰들이 오는가를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선교사가 들려준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들은 것, 떠오르는 그 성경 말씀, 그걸 놓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뭐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옛날에 더듬던 더듬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중국 찬송가 중에 제일 긴 절이 있는데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99절. 99절. 그건 하루 종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지금 1억이 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화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고 공산 문화혁명을 일으켰지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가 강력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성향이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또 밥을 먹고 하는데 쑥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용기 내셔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이때부터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목장 예배를 못 드리는 목장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두 가정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오늘부로 목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던 분들은 용기를 내서 그 인도자나 구성 멤버들은 두 가정이라도 좋으니까 모입시다. 작은 교회가 모여서 거기서 신앙을 나눠야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큰 교회가 됩니다. 이 김홍양 목사님은 함께 모이는 교회와 나누어져서 모이는 목장 모임이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교회가 더 많아야 됩니다. 왜 많아야 됩니까? 작은 교회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럼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정말 찌지고 볶고 맛있는 것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그 만들 때마다 이웃집에 나눠주죠. 나눠주면서 우리 맛있는 거 했는데 오시라고. 그러면 안 오겠습니까? 이웃집 사람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육두문자를 사용합니까? 시기 질투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합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천국 같습니까? 이 모임을 바라다 보면서 세상에 이런 모임도 다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가 전도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더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목장 모임은 더 많이 모여야 정상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큰 교회로 모이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목장들이 한 주도 걸음 없이 모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좀 참석하라고 좀 권고를 하면 여러분 딱 잘라서 거절하던 분들 오늘 회개하고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은 목장에서 회복되고 목장에서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기회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옛사람을 변했어요. 옛사람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했어요. 무욕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물욕 없이 내 재산 팔아서 나눠주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여기가 잔치집이고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처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여러분이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저녁에 나오십시오.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처음 교회는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사에 또는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처음 교회가 신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고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나누어져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집에서 드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